여러분 저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의 큰 이야기가 줄거리를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고요. 급기야 오늘 적군 블레셋 다섯 국가 중에 하나인 가드라는 나라의 아기스 왕에게 피신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다윗이 무려 두 번이나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투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장면인데요. 왜 가게 됐냐 하면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사울이 약간 그 악한 영이 들어서 밥을 먹다가도 창을 던지고, 또 다윗이 뭔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다윗과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서로 결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아버지가 나를 찾으시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하면 나에게 화살을 쏴서 화살이 멀리 가게 하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알아서 도망을 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오해하거나 아니면 사울 왕이 진정돼서 죽이려고 하지 않으면 화살을 가깝게 쏴서 내가 도망가지 않도록 해달라. 이게 사무엘상 20장 저희가 묵상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요나단이 화살을 멀리 쏘고 아버지에게서 도망가라, 멀리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노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도망간 곳 중에 하나가 노비인데, 오늘 노베에서 만난 아히멜렉과 그리고 가드로 도망간 이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5절 이하, 그러니까 10절 이하에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도망간 장면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것처럼 비참한 모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15살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계속되는 승전보를 해나가다가 결국은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다윗이 도망가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른 정점이 이 가드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간 겁니다. 여기서 볼 때 다윗과 사울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사울 왕과 다윗의 뭐가 이렇게 차이점이 있을까? 저희가 보면 사울 왕은요, 그가 눈치를 보고 그가 살아봤던 모든 삶이 보면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이 뒤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본인이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아서 이 일을 해라라고 말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의 눈치를 훨씬 더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야기들을 꼭 사무엘에게 하곤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어디죠? 아말렉에게서부터 살찐 송아지와 염소 양을 남겨두고 그 소리가 들리니까 사무엘이 이 소리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할 때 드리려고 아주 좋은 걸 남겨뒀습니다. 그랬는데도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야, 왜 거짓말을 하니? 이 짐승들 하나님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백성들이 다 이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지 않으면 나를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말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뭐가 기준이었냐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다윗의 눈치를 보거나 다윗이 살아가는 기준이었다면 아마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판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지 않고 그를 살려줬고, 그 기준이 뭐였냐면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아니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가 실패했을 때조차,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조차 다윗은 변명한 게 아니라 회개했다는 거죠. 그게 가장 다윗에게는 사울과 다른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건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다윗의 관계, 그리고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과의 관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앞부분과 연결해서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간 장면이 나옵니다. 이 노비 어떤 곳이냐면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모든 가족 제사장과 함께 살았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갔냐 하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집에 간 겁니다. 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 그래요. 혼자 간 게 아니라 젊은이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갔어요. 아직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장면입니다. 아직 만나지 않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갔을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아히멜렉이 어떻게 하죠? 아히멜렉은요, 첫 번째 6절에 보면, 어제 말씀에 보면 자기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앞에 놓여 있었던 빵을 가지고 나와서 줘요. 이게 뭐냐면 진설병에 있던 빵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잖아요. 가운데 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그의 젊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걸 보고 하나님께 드렸던 떡이지만 정결하게 여기에 왔느냐라고 묻고 그 떡을 내다 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는 줄 수 없는 빵이지만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율법을 법전으로는 어기면서까지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그가 쓴 편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사는 자는 스스로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해 주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느냐? 사도 바울은 명확히 말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너희들이 지키며 사는 것을 위해서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라고 뒤에 이렇게 막 이렇게 뒤에가 좀 이렇게 무거우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 둘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법을 왜 만들까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헌법. 왜 만들까요?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까요? 아니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가 질시하고 서로가 시기하고 핍박하고 누르고 자기가 가진 특권으로 다른 사람들을 얽매이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 나라에 나 혼자 살면 부동산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내가 그냥 땅 긋고 여기 우리 집, 여기 내 밭 이러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왜 부동산법이 생기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땅에 살다 보니 이 부동산 법이라는 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 법을 따라서 어떤 것 거쳐서 이렇게 소유를 해야 된다. 그죠?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 그걸 위해 법이 생긴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은혜로 할 수 있다면 법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는요, 법보다 서로 사랑과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만약에 범죄를 하고 엄마 아빠에게 피해 온 사람, 우리 아들 없다, 우리 아들 못 봤다 그러면 신고 안 했다고 처벌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구지죄가 성립 안 되는 이유는 가족이니까. 가족은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걸 이미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아히멜렉은요, 하나님께서 진설병에 드렸던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있었던 이유는 아무나 들어와서 죄를 짓고 막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이지, 이걸 만약에 먹으면 죽이려고 하나님이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지금 배고파서 내 앞에서 죽어가는 이 젊은이들이 내겐 줄 빵이 없으니까 이 진설병이라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떡이어도 먹고 힘을 차려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히멜렉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어요? 죽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죄 가운데 살아가고 돌이키지 못하는 인간을 보시고 안타까우니까 자기 친아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게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게 율법이라면 하나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은혜예요. 그 성경에 이렇게 늘 말하잖아요. 나는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자비는 사랑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사랑 여러분, 아히멜렉은요, 첫 번째 진설병을 원래는 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다윗에게 줬어요. 두 번째는요,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나는 아무 무기가 없습니다 하니까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무찔렀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 쓰십시오라고 다윗에게 칼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아히멜렉은 약한 자의 편에 쓴 거예요. 저는요,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진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나온 것을 몰랐을까? 나중에 22장에 가면 사울이 물어봐요. 너는 어찌하여 다윗에게 먹을 걸 주고 칼을 줬느냐? 그때 아히멜렉이 나는 몰랐습니다, 당신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아히멜렉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약자의 편에서 그 칼을 줘요. 여러분, 22장에 가면 우리가 다음 날 우리가 수요일날 묵상할 말씀인데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왜 다윗을 도왔니?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만큼 믿을 만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다가 몰살당해요. 여러분, 오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도액이란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이 아히멜렉과 도액을 오늘 좀 서로 비교하면서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도액은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의 목자장이에요. 잘 보실래요? 여기 도액이 해필이면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 있었어요. 사울의 사람인데 그때 다윗이 찾아온 걸 다 봤어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이다.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 우두머리였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22장에 사울이 다윗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반항하는데 그를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느냐라고 막 소리를 지를 때 도액이 말해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갔었습니다. 그가 먹을 것과 칼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화가 나서 사울이 그 아히멜렉과 그 모든 가족을 다 불러들여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 자식들 다 죽여라라고 말할 때 모든 신하들이 벌벌 떨어요. 왜?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라고 떨 때 이방 사람, 에돔 사람인 도액이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 85명
제사장을 몰살시켜요. 그때 살아남은 게 딱 한 사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에봇을 입고 제사장 역할을 하게 돼요. 유일하게 남은 사람. 여러분, 도액은 왜 아비아달을 제외한 85명을 다 죽이게 될까요? 그는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을 주는 장면을 왜 보게 됐냐 하면 오늘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서 할 일을 행하다가 라고 돼 있어요. 이걸 다른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종교 의식을 행하는 일을 하러 왔다가 도액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이게 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도액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나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준 아히멜렉 온 집안을 다 죽이게 돼요. 뭐하러 왔다가? 예배하러 왔다가. 저는 그래서 오늘 원수의 나라로 도망간 다윗, 그래서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남은 다윗, 이 모습과 함께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도액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이권과 이익과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도액처럼 살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둔 사람이라면, 도액은요,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의 법을 따라서 충성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결과가 너무나 다르죠.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아히멜렉이 망한 거예요. 온 집안 85명이 다 도액에게 죽었으니까. 도액은요, 이 뒤에 어떻게 됐단 말이 없어요. 여러분, 도액이 여기로 볼 때는 그가 왕에게 신임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저희가 보는 세상은, 저희가 살아가는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믿기에, 우리의 눈에 잡히는 이익이 없다 해도 저는 아히멜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욥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정말 주의 뜻대로 살다가 고생하다가 마지막엔 잘 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자. 여러분, 만약에 그게 우리의 결론이라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을 따라 살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히멜렉과 같이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보는 눈이 거기에 멈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은 그 너머에 있는 걸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 말한 다윗과 아히멜렉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상에 나가면 마주할 사람들, 마주할 세상은 정말 전쟁과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왜 주신다고요? 잘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오늘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 주를 위한 이곳에 마지막으로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가 이래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로 내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나는 필요 없고 주님만 경배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또한 우리가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힘을 주시는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이 되길 바라고요.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월사 기도에 마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